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 1서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 2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 2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2서는 원래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요한 2서의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당시의 사도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2서와 뒤에 요한 3서의 저자는 그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2세기와 4세기에 사도 요한과는 구분해서 불리던 장로 요한이라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 요한 2서와 3서가 사도 요한의 이름을 빌려 쓴 위명 서신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또 이 요한 2서와 3서의 내용적인 정황으로 보면 요한 1서가 쓰였던 배경과 동일한 배경 속에서 이 서신들이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면서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팔자들이 요한 공동체를 공격하는 상황 때문에 그 요한 1서가 쓰였었죠. 그런데 이 요한 2서와 3서도 역시 그런 이팔자들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한 1, 2, 3서가 쓰인 내용적 배경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 요한 2서와 3서가 또 위명서신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 편지는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그 저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 전통적으로는 이 편지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 전통을 따라서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거기서 요한은 장로인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요한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부녀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아내와 자녀들을 칭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 부녀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녀란 일개 개인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 세운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 2서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팔자들의 공격에 교인들의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쓰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 역시 지난 요한 1서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라는 주제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죠. 요한 2서가 쓰인 배경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서로 사랑,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 등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표현들을 당시 요한이 자주 사용하던 특징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런 용어를 가끔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요한처럼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진 않았죠. 아무튼 이 요한 2서에서는 지난 요한 1서처럼 요한만의 특징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그 아들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요한이 말하죠. 여러분, 이 인사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에서 그 인사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첫 인사를 할 때 이와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수신자들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사실 그와 같은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이 사용하던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했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들은 굉장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도 자신들의 편지의 형식과 인사말을 다 그 바울의 서신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은 왜 그렇게 바울의 서식 형식을 따라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동일한 형식을 통해서 당시 모든 교회들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크게 감돌았습니다. 바울 계열의 이방 교회들과 전통 유대 계열의 교회들이 분열의 조짐이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사도로서 바울의 권위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의 반열에 올랐기에 예수님과 직접 함께 활동하려 하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 특히나 이스라엘에 있는 전통 유대 교회들이 그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을 이단으로까지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당시 해마다 한 번씩 모든 사도들이 모이는 사도회의에서 바울 계열의 이방 교회들과 전통적인 유대인 계열의 교회들이 서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당시 많은 사도들은 서신을 쓰는 형식에 있어서 동일한 형태를 갖춤으로써 그 교회들의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물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나오듯이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이방 교회들이 연보를 모았던 것처럼 그 일치와 연합을 위한 다른 많은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의 형식을 동일하게 가는 것 또한 그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운동들 중에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와 여러 서신들에서 다른 사도들과 많이 다른 형식과 신학적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그 내용과 이야기의 흐름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내용과 이야기의 흐름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특이하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다른 사도들은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말입니다. 그처럼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보면 그 내용과 신학이 다른 사도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요한 2서의 인사말에서 보듯이
바울의 서신의 형식을 따라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별나게 독특한 점이 많았던 이 사도 요한마저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만의 여러 형식들과 여러 신학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사랑하기, 하나 되기 등의 동일한 주제들이 강조되죠. 그것을 전하는 말의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법론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복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였던 세상이 지금은 죄로 인하여 분열되었으니 다시 원래의 그 하나된 모습을 회복시켜 가려 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이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복음은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모양과 형태가 달리 보여도 오직 그 한 복음 안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인 그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시작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건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건 아프리카에 있는 코트교회건 성공회든 개신교든 그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시작된 하나의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그 하나님 한 분께로 다시 모이기 위한 하나 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교회들, 특히나 우리나라 개신교들만이 그 연합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만 진리고 다른 모든 교단과 교파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정말 이단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진리와 사랑과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깨고 나간 이탈자들을 요한은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럼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시대로 살아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다른 교단과 교파는 다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면서 우리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고작해야 200년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직 한 복음 안에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태는 달리 보이더라도 그 수많은 교회들의 본질은 사랑의 주님 안에 서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하시어서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된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편협함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저희 모두가 다시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